오늘은 빌립보서를 다룹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은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막힐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데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지금의 터키 지역, 에베소를 비롯한 그 오른쪽 지역이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그 건너편이죠. 거기를 이제 마게도냐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유럽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성령께서 복음 전파를 막으셨는데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분별하고 판단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길을 갑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 쪽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해서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읍이 바로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 16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도시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었고 그리고 작은 로마라 불릴 정도로 로마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그런 도시입니다. 또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강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며칠 지내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으러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여성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던 여성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후에 바울과 그 사역팀을 집으로 초청하여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었고 그리고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그만큼 그 집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 자색 옷감을 파는 의류 사업가인데요. 당시에 아마 상당한 부와 지위를 확보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필두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주변에 그 기술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상점의 직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들의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고용된,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과도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최소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모임으로 성장합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오셔서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 여성 지도자, 대표적인 지도자 두 사람 사이에 조금 갈등이 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여성 지도자고 그 다음에 루디아, 개척 멤버였고 또 교회에 공간을 내어준 루디아도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성들이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세심하게 바울을 좀 챙기고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러 번 쓸 것을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을 볼까요? 4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전달해 주었고 또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마움을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그들의 헌금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보낼 때 또 필요한 복음을 위해서 이 헌금을 보낼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고 그리고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석방될 것인가 아니면 사형당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도시에 사는 성도들도 로마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장 30절 한번 볼까요? 1장 30절.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과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로마가 다스리는 그 빌립보 성 안에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권면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난도 받는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러한 식의 복음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당연히 뭘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특권이다.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좀 대략적인 충분하진 않지만 좀 대략적인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특징적인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장 5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의 찬가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라고 했던 겸손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춰서 내가 담임 목사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노예죠. 노예다. 그의 목숨과 그의 삶이 주인에게 속해 있어서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는 노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라고 표현했죠. 사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디모데가 공동 저자는 아닙니다. 바울이 혼자 썼어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디모데를 왜 언급했을까? 2장 19절 이하에
디모데에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 목사는 굉장히 젊은 목사였지만 목양을 아주 진실하게 감당합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시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목회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였고 또 22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다 이렇게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목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바울처럼 목사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는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목양을 함께 감당하면서 또 계속 성장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진실하게 수고하는 지도자로 성장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목장을 돌보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커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애들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 4살, 5살 애들만 있다면 서로 자기 거 달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싸우고 2,0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신앙이 어리면 계속 거기에서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부모와 같은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있으면 어른들이 있으면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그 집안에 그 가장들이 그 권위가 있어서 그 자식들이 좀 싸워도 큰 소리가 나도 그 아버님께서 에헴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평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집안에 그 어른, 그 권위를 가진 어른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어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고 그다음에 디모데 목사를 함께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편지가 시작되는데 3절부터가 본론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함께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도를 낳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먼저 떠올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근심과 두려움에 먹구름에 잠식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먼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날은 어느 날을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바울이 강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날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루디아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의지와 열심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6장을 다시 보시면 성경 기자가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하는데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열어주셨어요.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것, 바울과 그 사역팀에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목장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만 문을 열어주셔야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원천은 인간의 판단이나 결심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기초하고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가 회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싹이 나도록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생명을 마지막에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5절을 다시 보시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다음에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시작하신 그 구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사랑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개인 구원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 개념은 새 창조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강가에서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었는데 회중이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만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근데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건물은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새 창조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새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구원받은 성도가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 화면에 있는 대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나눔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참여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러니까 이 모든 개념이 합산되어 있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지난주에 미혼모 가정에 생필품을 넣어서 그 핑크 박스를 110가정에 우리가 보내드렸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누군가는 헌금을 하고, 누군가는 물품을 후원하고,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박스 포장을 했고, 누군가는 또한 배달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참여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눈 거죠. 이런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한 개인을 구원하셔서 나중에 천국에 쏙 데려가시는 개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상실해버린 이 땅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 건물을 설계했을 때 목적을 어디다 두었냐면, 좀 이 공간을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공유하자. 이러한 어떤 방향을 잡고 설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1층 전체를 도서관으로 처음에는 설계를 했다가 그 안양시에서 행정하는 분들에 의해서 결국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시설을 더 만들려고 해서 그래서 지금도 좀 안타까워요. 제일 좋은 1층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좋은 곳이 주차장이에요. 물론 주차장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도서관이 들어와서 구석으로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좀 누가 올까 싶었는데 요즘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요즘에 이제 도서관에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이 있어서 그 물어보니까, 또 간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요즘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해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책도 읽고 또 차도 마시고 한다고 합니다. 또 여기 지역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와서 정수기에서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또 화장실도 다녀오고, 가끔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인데 1층 화장실에서 나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도 모른 척하고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건물을 설계했던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일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구하는 분들을 불신자라고 하지 말고 전도 대상자라고 하지 말자. 영업하는 것 같으니까 찾는 이라고 하자. 이건 이제 하나복 네트워크에서 쓰는 단어인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들이라고 하는데, 그 찾는 이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도 월요일 날 오전에 우리 어바인 쪽에 있는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우리 교회를 가끔씩 방문하시는데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학부모 초청해서 음악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50명 정도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3층도 이용하고 5층도 이용할 겁니다. 제가 교육자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돈 절대 받지 말라고. 우리는 뭐 돈 받고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무료로 공간은 내어드린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로 초청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체육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6월에 트레킹 가는데 선제길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하루 만에 75명이 등록을 했어요.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런데 참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찾는 이들을 같이 모시고 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 우리 체육팀들도 많이 있잖아요. 팀장님들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와서,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뭐 볼링도 치고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트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관계를 맺는 거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 사람들의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것들 우리가 알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은 교회의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아까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새 창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애를 쓰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7절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계속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복음을 변증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법정에서 로마 법정에서 계속 재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변증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일에 있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참여했냐면 재판정에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질로 후원하고 돈으로 후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보기도로 돕기도 하고요. 바울이 없어도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개척했고 바울이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떠나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같이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어서 바울이 감옥 아니지만 언제 또 죽을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냥 내가 선교 헌금 받아서 듣기 좋게 그냥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거는요. 진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깊은 곳에서 그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9절부터 11절 말씀. 참 아름다운 협력 관계죠. 복음을 전해주고 사역자는 복음을 전해주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또 그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너희의 사랑에 무엇과 무엇이 더해져서 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감정이 참 중요하지만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성장하고 풍성해집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랑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 위기에 처하거나 상처가 깊게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창세 전부터 오래 숙성된 사랑이고요. 지혜이고요. 영광이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제자 훈련을 하든
성경을 읽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식과 그리고 총명이 더해지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상을 넓은 관점에서 통찰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게 되면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실한 모습으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거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또 잘못된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와 분별력은 결국에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산출해내는 열매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 이게 성장이에요. 교회가 성장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졌다. 그거는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했다. 그 말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 참여하려면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거든요. 사랑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못하는, 이거는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 하나님의 성품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우리 목장 모임도 그렇고요. 우리 미혼모 가정에 박스를 보내는 것도 그렇고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밥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못하는 거죠. 그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가는. 그러니까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뭐 지식, 총명, 사랑 이런 표현은 안 쓰니까 다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볼 때 멋있는 거죠. 매력적인 거고, 사람이 참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비밀을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그 비밀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관심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물어오겠죠. 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때 이제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해 주는, 이게 이제 바로 전도이며 또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모든 면에서 저 사람 참 괜찮네, 참 멋있네, 이런 평가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사람 제수만교 다녀? 안 가. 이거는 너무 속상한 거죠. 이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겠습니다.